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리고 이제 해방돼서 나와서 시내 광야에서 1년간의 생활을 마치고 그 시절을 회고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시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1세대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도 받고 성막도 지었습니다. 이 1년을 마치고 그 다음 광야 1년 동안의 생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요, 특별히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은 그 1세대가 아니라 2세대입니다. 이들이 1세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각 지파 대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냈고 40일 동안 정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메시지가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은 진정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민족이 너무 강해 우리는 이기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감당했습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부모는 불순종 때문에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들 역시 어린 시절 광야로 들어갔거나 심지어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통과한 광야는 사람이 발을 들여서는 안 되는 소위 죽음의 계곡이었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 전반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지금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체험했던 40년을 그 큰 두려운 광야다라고 함축합니다. 짧은 표현이지만 그 말 속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위험 그리고 공포를 경험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는 과정에서 그들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어려운 고생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물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쳤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문제에서 자유롭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기에 그들이 믿음 없다 쉽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민족 단위로 가뭄을 겪게 된다면 어찌 쉽게 믿음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9월에 강릉에 가뭄이 들었던 일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 강릉시장이 하나님이 비를 꼭 내려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 때문에 온라인에서 폭주하듯 비난이 일었습니다. 그 중에는 기독교인도 적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넘어가면 이번에는 배고픔으로 허기집니다. 그로 인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때가 광야에 나온 지 2달째였습니다. 차라리 그대로 노예로 살았다면 이런 굶주림은 경험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길래 좀 더 나은 삶인 줄 알았는데 약속의 땅이라길래 좋은 날이 오려나 했는데 막상 환난스럽고 광야 생활은 힘들기만 했습니다. 모두 신경이 날카로워졌고 자기들끼리 분쟁이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불안하고 힘들고 짜증났습니다. 그런 백성들의 입장에서 광야 생활이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걸어온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죽지 못해 끌려오는 날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눈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선포하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본문 30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실제로 그들은 모세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습니다. 당장 내가 체험하는 게 배고프고 힘든데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처럼 안으셨냐며 원망했습니다. 광야는 그저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모세는 어떻게 이 험악한 광야 속에서 다른 백성과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모세만 구름 타고 다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도 백성들과 똑같이 고생하면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아니, 사실 그는 다른 백성들보다 더 무거운 짐을 졌습니다. 80세의 고령의 광야에 들어갔고 수백만의 생사를 책임지는 지도자의 자리였습니다. 수시로 백성들은 시비를 가려달라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그의 정황은 대충만 살펴봐도 피말리는 일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에게는 다른 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광야의 여정을 고난의 통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긴 은혜의 통로로 본 것입니다. 백성들의 눈은 숨막히는 광야 환경에 있었지만 모세는 전능하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자기 손에 쥐어진 것을 보았지만 모세는 그때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백성들과 모세는 여기서 갈라졌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1년의 여정을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품,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걸어온 그 1년을 볼 때 그가 느낀 감정은 은혜에 대한 감사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오셨다는 말씀을 중심으로 본문 앞뒤로 중요한 사실을 지적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0절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애굽이라는 거대 제국을 대항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앞서 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광야의 위험에서도 늘 너희를 지켜주겠다, 너희를 보호하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멜렉 같은 거대한 적군이 공격해도 해를 당하지 않게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어린 자녀처럼 품에 안고 인도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광야의 길을 걸어오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준 너희의 아버지,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배고플 땐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목마를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본문 33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광야에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지나간 사람이 없는데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장비가 없으면 동서남북 구분도 어려운 험악하고 무서운 곳입니다. 그곳에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세가 마음에 두고 보건대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품에 안고 광야를 걸어가신 분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상한 아버지처럼 우리를 보호하셨고 공급하시며 인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믿음을 품을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자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역시 모세와 같은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나는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스라엘 민족이 통과했던 광야보다도 더 큰 영적 시험이 도사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마실 물은 풍족합니다. 먹을 것은 넘쳐납니다. 입을 옷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향하는 목적지는 한치 앞을 헤아릴 수 없는 미지의 길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성도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발걸음을 이동하는 나그네입니다. 아마도 그 길에는 많은 눈물과 땀이 서릴 것입니다. 때로는 지루하고 고독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는 이 한평생의 인생길, 끝까지 가야 하는 길입니다. 어떤 저명한 교수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처음에는 잠깐 걸으면서 즐기는 산책인 줄 알았는데 막상 겪어보니 미처 준비도 안 된 채 달려야 하는 마라톤이더라.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에 철없고 잘 모를 때 부모님 손을 잡고 나가면 인생이 잠깐 이 손잡고 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좀 더 걷다 보면 준비가 안 되었는데 달려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리고 달리고 보면 목적지는 저만치인데 누구도 멈출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인생을 마라톤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쳐 쓰러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탈락합니까? 그 여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집니까?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경주는 다릅니다. 우리의 힘이 빠져서 낙심할 때에 주님께서 그 구간을 우리를 안고 뛰어주십니다. 사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인생 여정에서 모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걸어가는 광야의 길을 본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생애가 될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곳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기에 달려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 이 무서운 세상에서 정말 나를 하나님께서 안고 돌보심을 신뢰하십니까?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을 진정 체험하고 알고 느끼고 계시며 또 평안을 누리십니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품을 알고 있기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 안에서 구별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으십니까? 예배를 마치고 당장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부딪힐 성도님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백을 하면서도 이 아버지의 품의 따뜻함을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생각이나 감정, 우리의 행동에 아무런 변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의 신앙은 어쩌면 빈 껍데기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알아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요, 어린아이들은 특별히 부모의 품에 수시로 안기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 품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리고 또 얼마나 충만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 품이 소중하기에 자녀는 커서도 그때의 기억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참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품에 한 번도 안겨보지 못한 채 머리로만 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은 온몸으로 하나님의 품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의 전인격을 통해 그분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이 남아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치유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메마른 신앙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날 보면요, 어린아이들을 많이 안아줄수록 이 아이들이 정서적뿐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더 건강해진다는 사실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품에 안기는 느낌이 몸에 평안을 주고 또 그로 말미암아 또 스트레스도 줄고 여러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의 마음에 든든한 배경이 생기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사람은 험한 세상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혼잡한 세상이 닥쳐와도 부모님 품에 있는 자녀는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힘을 얻습니다. 누가 그런 힘을 줍니까? 바로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어떤 신비스러운 체험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아버지라는 확신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 분명한 확신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체험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품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인생살이가 뜻대로 풀리지 않아도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체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안에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한 사람이 되었을 때 내가 목마르고 내가 배고프고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 들어가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한 약속의 땅에 우리보다 크고 강한 사람들과 겨루라 해도 아멘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으십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큰 무서운 광야에서 도우시는 그 아버지로 신뢰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도 광야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내가 좀 와닿긴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좀 어렵다, 이 묵상이 정확히 뭘까라고 고민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1차적으로는 깊이 생각하라, 이거는 다 아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깊이 생각하는 거 아니, 내가 모세처럼 살아갈 수 있는가를, 그 방식을 내가 일단 선택하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고통, 아픔이 다가와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길을 찾도록 깊은 생각에 빠지는 것이 묵상입니다. 매일 읽는 본문을 묵상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결단하고 동참하도록 다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무엇을 추구해야겠습니까? 부단히 나의 마음을 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때로는 일부러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여는 노력이 바로 묵상입니다. 말씀 속에 그 모세의 자리에 나를 갖다 넣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모세라면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모세의 입장에서 고백하고 또 모세의 입장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이런 묵상을 통해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모세의 신앙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광야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른 백성들은 문제만 보고 아우성쳤지만 모세는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나도 그렇게 해야지, 지금 나에게는 질병이 찾아왔지만 나는 가난 중에 처해 있지만 백성들처럼 반응하지 말아야지, 모세처럼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설사 내가 서 있는 곳이 광야의 중심이라도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어두운 곳이라도 나는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사람이야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진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영광과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미 이룬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신 명령은요,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신명기에만 10번 이상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넓은 품에 안겨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아이가 공포에 질려 떠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아버지의 품에 있는 자녀는 떨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충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품으시고 도우시기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생은 본질적으로 죽음이라는 종착점을 향해 갑니다. 우리 육신은 필연적으로 쇠해지고 육신의 장막은 허물어지는 것, 피할 수 없는 이치입니다. 거기에 경제적 능력마저 없으면 현실이 얼마나 팍팍해지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치가 당장 우리 눈앞을 가리면 우리의 인생은 아마도 수많은 염려와 불안에 휩싸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불안이 다가올 때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원합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길 원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땅을 향해서 선포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가슴에 손을 한번 얹으시길 소망합니다. 손 한번 얹어보시고요, 제가 하는 말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신다. 이 신뢰가 깊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밝히 보이시는 은혜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누릴 것입니다. 우리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끄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마무리길에 이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였노라 선언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복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